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몇 주에 걸쳐서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인은 네바다주에 큰 산을 가지고 있는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수로 이 큰 산을 $11,000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산 안에는 금이 많이 들어있고 은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광산이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개발이 되어져서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5억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화가 난 이 사람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실수가 참 많습니다. 내일을 모르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다가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좀 더 기회를 살피고 계속해 살았더라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문 기자들이 글을 쓰기를 이 사람은 2번의 실수를 한 사람이라 그런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아픔에서 극단적인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건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단 한마디도 실수한 기록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의 그 비옥한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된 도시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아주 정말 후진 땅이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나이가 75살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자녀가 이 땅에 번성하게 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네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우리가 읽어보면 318명의 자기 집에 남자 종이 318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 사람들 가족들하고 자녀들 다 먹여 살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많이 주셨는데 아들을 빨리 주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빨리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 땅으로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그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사라가 얼굴이 많이 예뻤나 봐요. 나이는 들었지만 예뻤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서 내려갈 때에 당신 나보고 오빠라고 해라. 아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빠라고 해라. 그래서 거짓말하고 내려갔더니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라를 보고 예쁘다고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요. 이게 많은 지창금을 주고 성경에 보니까 소와 양과 나귀와 많은 종들을 이렇게 주어서 지창금, 중동지방에는 결혼하고 하면 지창금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알카이다나 이런 IS 저런 애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해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요. 저도 돈 없으면 우리 저 사람 결혼 못 했을지 몰라요. 많은 지창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라를 데려오기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와 많은 그런 재물을 주고 아내로 데려왔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바람에요. 이제 아내도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할 때에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무너질 그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는 남의 아내니까 네 손댔다가는 집에 막 큰일 날 줄 알으라고 하나님이 막 꿈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바로왕이요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빨리 데려가라고. 왜 거짓말 해가지고 나를 갖다 뒤집게 만들었느냐. 그리고는 뭐 준 받은 소와 양과 그것도 다 그냥 가져가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큰 부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나왔어요. 같이 그동안에 같이 생활을 했는데 롯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함께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종과 롯의 종 사이에 서로 막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조카야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네가 먼저 동산북 바라보고 좋은 땅 네가 먼저 취해라.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 성을 보니까 물이 너무 좋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서 그래서 조카 롯이 그냥 삼촌도 양보다는 자기가 먼저 선택해가지고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떠나보낸 아브라함 마음속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준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막 아들 줘놓고 이런 이야기하면 좀 아브라함이 이해도 되겠지만은 아들도 안 줘놓고 하나님이 지금 네 자손이 하늘에 이 티끌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또 참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녀 준다고 해주시겠지. 근데 또 아직도 안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자녀도 없잖아요. 자녀도 없는데 내가 데리고는 저 다마스커스라고 지금 시리아 쪽에 있나? 거기 지금 종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고 아들처럼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나와봐. 밖에 나와봐. 그리고는 저 하늘에 별을 한번 씌워봐. 여러분, 우리 부산에는 별이 잘 안 보여요. 새벽에도, 맑은 새벽에도 나오면 제가 씌워보면 한 서너 개 정도 안 보여. 근데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망원경 아니라도 별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저 별 한번 씌워봐라. 앞으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좀 위로는 되었겠지요. 그러나 아직 아들 없습니다. 아들 안 줍니다. 10년 동안 그럭저럭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아내 사레가요, 여보, 나이가 우리 얼마인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겠냐?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저 에집트 여자 하갈이 있는데 젊은 여자 하갈하고 가서 잠자리해서 아들을 낳아라.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겠지. 웃었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래, 잘 됐다. 남자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그 젊은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요, 하갈이 아기를 딱 가지면서부터 그 다음에부터는 막 이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빨리 쫓아내자고. 그래, 쫓아내 버렸어요. 쫓겨나가지고 저 광야에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줘서, 야, 하갈아, 네 아들 내가 번성하도록 해줄 테니까 다시 돌아가서 네 주인의 집에 가서 주인에게 네가 순종을 해라. 그래서 하갈이 다시 돌아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을 하셨어요. 준다고 했으니까 틀림 줄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이런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아들 주겠다 뭐 계속 약속한 하나님이요,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좀 참았으면 더 빨리 줬을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로 뼈가 아픈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실수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였더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이지요? 86세. 그런데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행하시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레란 말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름이 사레인데 여주인이 아니라
사라, 많은 무리의 어머니, 그리고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내가 늘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아브람은 이제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가 많이 있는 그늘 밑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낮 12시쯤 되었는데 아브람이 장막에 앉아 있는데 자기 옆에 사람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이야만 눈이 열렸는가 봐요. 쫓아가가지고 막 그 앞 절을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선사인데 그 앞에가 절을 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먹고 쉬고 가시라고 이 더운 날씨에.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는 소를 잡고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잘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 이분이 바로 이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대접을 잘 받고 난 다음에 네 아내 사례가 어디 있냐 물었어요. 왜냐하면 중동 여자들은 이렇게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자들이 있는 곳이 잘 안 나오잖아요. 뒤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줬지만은. 그리고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라가 나이가 몇 세고 하면 89세,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사라가 뒤에서 듣고는요,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아들을 어떻게 낳아? 자, 창세기 18장 11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얼굴도 안 봤는데 사라의 마음속에 생각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진짜 아시고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볼 수가 없지만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다 지금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냥 몸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아들을 준다는 이야기에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던 것은 나이가 89세에다가 생리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해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이라고 하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땅의 그랄동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먼저 앞에서 속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또 속여요. 또 아내 뺏겨가 봐서 우리 남편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리고 그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남의 아내니까 네가 그를 해하지 말라 돌려보내라. 그래서 또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은요 실수투성입니다. 실수투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번이 실수하고 실패해 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어떠니? 양목사 너는 어떠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착하고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오래 믿어도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환경 앞에 무너지고 자신의 경험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1점이라도 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있는 없다고 있냐 없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있습니다. 하늘나라 없으면 여러분은 세례받고 뭐 교회 직분 받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다 헛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을 따라서 분위기를 따라서 움직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쌍방의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쌍방 약속이 아니에요. 일방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변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 안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요. 히브리 6장 16절 보십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속할 때 자기를 잘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뭐 내 이름으로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도 우리도 거짓말도 잘하고 사람들도 많이 써보니까 그 이름 가지고는 사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야 아브라함 너는 언제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하고 네하고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루도 몇 번씩 변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17절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에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한번 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뭐 그냥 사람을 위한 종교라면
뭐 교회 오면 뭐 술 마음대로 다 드세요. 놓고 싶으면 마음대로 놓으세요. 저도 그랬으면 참 편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일날 교회 오세요. 뭐 그냥 기도하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 복받고 영원한 하늘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듣기가 싫어도 막 그냥 강요를 하고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막 기도를 하고 여러분에게 막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싹군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오든지 말든지 뭐. 여러분 마음대로 편안하게 세상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없애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 저 태양을 봐라, 태양. 여러분 태양은 없어지는 날은 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태양은 다 사라지고 달도 별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태양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뭐 빛을 어떤 때는 뭐 세게 비쳤다가 어떤 때는 어둡게 비쳤다가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안 믿어지고 성경이 거짓말로 믿어진 사람은 지가 잘못된 거예요. 지가 잘못된 거예요. 지가 거짓말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들 만나면 이거 세상에 다 도둑놈인데 왜 나만 도둑놈이냐? 재수 없이 내가 걸려서 그렇지. 도둑놈이 볼 때는 세상이 다 도둑놈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잘했잖아요. 거짓말 잘했죠. 아브라함이 변하기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얘하고 내하고 약속하자 그런 약속이 아니라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약속한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고 아들을 얻고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보면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 보면 계속 거짓말하고 그냥 뭐 변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 낳은 아들 이름을 이름하여서 이삭이라. 이삭. 하나님이 이름 가르쳤어요. 네 아들 낳을 텐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 무슨 말이에요? 웃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같으면 증손도 아주 그냥 일찍 아주 늦은 증손이겠죠. 손주가 이렇게 좋은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야 손주 진짜 좋아해. 아들 키울 때는 뭐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지나갔는데 손주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에 낳았는데 세상적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데 낳게 하시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결혼하자 말자 애기 낳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슬프고 때로는 힘이 되고 때로는 너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입이 받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눈 수술을 했는데 눈이 안 움직여가지고 밤에도 눈을 뜨고 자 있는데 수술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하면 큰일 납니다. 눈이 잘 나오고 눈이 안 감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실패와 실수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때보다도 하나님 주신 때가 더 좋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있는데 빨리 안 이루어졌다고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병들 고통스러워도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야 죽어라. 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예수 저희들 뭐 천국에서 저희들 다 거짓말이야. 야 너 지금 힘드는데 뛰어내리면 죽으면 다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라면 저도 죽고 싶어요. 죽으면 끝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뭐 그렇게 만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에 넘어가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이 쓴다고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 변합니다. 세상은 거짓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바른 말 하면 진짜요? 진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를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신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오늘 2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차제를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 전에는 막 불신앙 때문에 어이구 하나님 내 나이가 얼마인데 정말 아들 낳겠어요? 근데 진짜 웃게 하시냐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 하늘나라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영원히 웃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웃음이 슬퍼할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